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꿈에도 그렸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요. 그런데 창세기 45장까지 5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주 길고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이 멋진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됐죠.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섭리적 만남을 갖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떡 맡은 사람은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줬더니 그 꿈 해몽이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가서, 사실은 꿈 해몽한 사람이 요셉인데 얘가 나를 이렇게 꿈 해몽을 해서 왕이요, 요놈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그때 만약에 요셉이 풀려나갔다고 하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까먹는 것도 주의 은혜다. 잊어먹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1시간 전에 설교한 것도 마치 생전 처음 듣는 것으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은혜를 받아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대충 잃어버리는 것이 저에게도 고마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나쁜 거 좋은 거 다 기억하고 살아가면 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어쨌든 그가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해석을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꿈을 해몽시켜줬던 요셉.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하고 딱 이게 붙여주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났더니 요셉은 너무 쉽게 해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본 7마리의 황소, 살찐 황소는 7년 풍년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마른 그 소의 7마리가 7마리의 충실한 소를 잡아먹는 거, 이거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 건데, 7년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7년 풍년을 다 잡아먹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식량을 잘 저장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반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사람의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서 애굽 전체 창고를 만드는 총리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죠. 진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촌 이래 이렇게 흉년이 없었어요. 이 흉년이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어요. 베냐민만 빼놓고, 막내 아들만 빼놓고, 얘들아, 저 이집트에 가면, 애굽에 가면 식량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보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느 날 형님들이 오는 거예요. 형님들은 요셉이 그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걸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지요.
이게 형제를 만나는데 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작전을 짜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좀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간첩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었던 시므온을 딱 잡고 당신의 아버지하고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무죄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과정에서 저는 제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했던 한 장면이 뭐냐면, 요셉은 형님들이 그 쌀을 사기 위해서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형님들 쌀자루 속에 다 집어넣고 그냥 보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뭉클하냐면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의 상상력입니다. 형님들이 자기에게 가져온 돈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뭄 속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부경화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이거 채워놓고 이 돈을 차라리 형님과 아버지에게 보내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좀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고 무덤덤하게 보는 여러분이 기적이야, 아주 그냥.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의 이 영적 심장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좀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그냥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만 말고 요셉같이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따뜻하게 살아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삽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네,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챙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형님들이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 형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인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요셉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사건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2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2방울이 떨어졌어요. 진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때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자기를 수종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물리치고 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으면서 얘기를 한 거야. 형, 나야, 나 요셉. 형, 나라니까. 베냐민, 너 내 동생. 나 아니? 나 네 형 요셉이야. 지금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이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맛일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서워서 펄펄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이 있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팔려온 곳은 재수가 없어서 팔려온 곳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흉년 속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미리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눈뜬 거예요, 요셉이.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라니까요. 이게 섭리적 관점이라고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섭리적 관점, 믿음의 관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찬송가에 집어넣을 대중가요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이렇게 6만 5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오산수천교회 교인이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여기에 오산수천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어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건마다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가시감사. 세 가지 감사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첫째, 없을지라도 감사.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세 번째, 미리 감사, 선수 감사, 선행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래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했어요. 짜증낸다고, 실망한다고, 열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짜증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금에 있는 현실을 다르게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모일 수 없는 현장이지만,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안타까운 현장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요셉같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삶의 현장의 상황들을 해석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 한 기간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가라지면 떨어질 것이고 알곡이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날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4단계의 거리에서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믿음을 책임지고 믿음 생활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생존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이 한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는 굉장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내일부터 우리는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저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생각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저 여러분들이
마귀가 흔들어대는 이 흔들림에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4차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뒤집어 씌워서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이 흔들림에 벌써 포기한 사람, 이 흔들림에 벌써 낙오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흔들림에 견뎌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확실히 믿고 천국을 믿는 천국 신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견디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께서 이 한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보통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쭉정이인가?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 있는가? 아니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달아보신다니까요. 떨어지지 맙시다. 낙오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예배와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줄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지금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사회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을 위해서는 교회가 유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뭐냐면 혼자 있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우리가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합니다. 굉장히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다고요. 이걸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고 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도 거기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당신들 우상에 절대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누가 옆에서 우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움직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한 기간, 또 어려운 시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서로 성전에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터널을 지켜갈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는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헌금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수준 떨어지는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누가 겨우 챙겨줘야 예배하고 누가 겨우 끌어줘야 교회 가는 신앙생활은 이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